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마지막 절 2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약 30여 개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역사가 그만큼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의 어떠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가 그만큼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나타납니다. 또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또 나타나고 17장에 가서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22장에 가서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에베네셀, 또 신약까지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임마누엘로 이름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면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도 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또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치료자이시다 해서 여호와 라파, 또 그리고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해서 여호와 샬롬.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계된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 뒤에 이렇게 치료를 원하면 라파, 또 평강을 원하면 샬롬, 이런 식으로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하시고, 또 부활이라고 하시고, 또 떡이라고 하시고 등등 우리의 모든 인격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15절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열조, 이스라엘의 열조라고도 하는데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자, 그런데 출애굽기 6장 3절 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출애굽기 6장 3절, 또 출애굽기 6장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는데, 6장 3절 보니까, 출애굽기 6장 3절 보니까 이렇듯 열조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는 여호와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전능의 하나님이다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전능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창세기 17장 1절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말하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할 때 이 전능의 하나님 역시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뜻은 풍성한 젖을 가진 유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의 배고픔을 충분히 얼마든지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젖을 가진 유방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는 언제든지 젖을 물리기만 하면 그 어린아이의 필요와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다. 그로 인해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과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오늘 모세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믿음의 전진, 믿음의 진전, 또 구원의 서정에서 볼 때 오늘 모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그만큼 개인을 불러서 이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불러내는 믿음의 전진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낳고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었을 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만큼 믿음의 전진을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시 말하면 엘샤다이 하나님은 일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필요와 요구를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일방적.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꿔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어지는 3절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어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복과 저주로 나뉘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랄 때,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말귀를 못 알아먹을 때는 무조건 부모님이 어린아이의 뜻대로 따라주지만 말귀를 어느 정도 알아먹을 때는 그들에게 자식에게 때로는 회초리도 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믿음의 전진을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셨지만 이제 민족을 이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는 율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출애굽기 보신 대로 출애굽기 6장 3절 봤는데요. 6장 4절 봅니다.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어지는 4절로, 출애굽기 6장 4절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에게 언약하였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4절 보니까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하였다. 언약. 여기서 말한 언약은 약속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계약. 커버넌트. 프라미스가 아니고 커버넌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것 역시 계약입니다. 커버넌트.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 했던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역시 커버넌트입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 지키면 원인에 따라서 복을 받고 결과가 달라진다.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 계약과, 엄밀히 말하면 계약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내포하고 있는 계약은 그 결이 다르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이다. 다시 말하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약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에는 약속의 개념보다는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인과관계, 계약적인 관계가 더 많이, 다분히 율법적인 관계가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결국에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은혜의 약속, 약속의 은혜 안에 있는 언약.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죠. 계약. 약속의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계약으로 다시 돌아감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그래서 결국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드러날 때 창세기에서 보여준 사람 창조의 목적이 마침내 완성이 되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지키되 내가 지키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키느냐. 결국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키게 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율법을 주셨고, 그 원래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난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이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자, 이 언약은 신명기 5장 3절 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율법을 말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율법, 계명,
커버넌트, 계약, 그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계약과 모세에게 했던 계약이 그 내용이 다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계약은 약속의 내용이 더욱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약속의 뜻이, 그리고 모세를 통해 준 율법에는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계약의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첫 계명이라고 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결국 율법의 내용은 또 같습니다. 그림자와 모형으로 준 제사법을 예외하고는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데, 그것을 타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지키느냐, 결국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새 계명, 곧 육신이 아닌 내 안에 생명으로 출생한, 내 영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나 대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2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한 말이 이 약속은. 그래서 우리가 커버넌트와 프라미스를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프라미스가 아니고 사실은 커버넌트인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커버넌트는 프라미스, 곧 약속의 내용이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읽은 대로 신명기 5장 3절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언약의 말씀이 같지 않다,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것은 약속의 내용이 많이 약속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 모세에게 준 율법은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인데, 결국에는 마침내 엘샤다이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은 언약이지만, 성경 번역대로 하겠습니다. 언약은 언약이지만 사실은 계명이고 계약이고, 약속의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예지 예정. 또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지 예정 소명 부르심, 그리고 칭의 영화롭게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칭의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구원의 서정을 로마서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그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전진을 의미를 하고 있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봅니다. 이어지는 18절입니다.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18절 보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렇게 말을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르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말하는
사흘길쯤, 이 사흘길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한 사람만이, 거친 사람만이, 곧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주님을 힘입어 희생, 곧 sacrifice,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 예수님마저도 독생자에서 이제 맏아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면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사흘길쯤 가게 허락하라. 왜냐하면 희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보니까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희생입니다. 희생, sacrifice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사흘길쯤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것만이 하나님께 희생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곧 그리스도로 드리느냐, 내가 드리느냐 그리스도가 드리느냐라고 하는, 내가 드리는 것은 혼 안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드리는 것이 바로 영 안에,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와 같은 것, 우리가 열심히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너의 열심, 자기 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정을 받게 되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런 일은 우리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사람 창조의 목적, 곧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그래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창조 역사에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내가 주인이 아닌,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오직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2절 봅니다. 마지막 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결국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짓게 되는데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 물품은 애굽 사람들의 물품으로 짓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세상 사람들의 물질로, 재물로, 그 재물이 세상 사람들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별, 거룩이고, 우리 역시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쓰게 되는 것, 그것을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세상 물질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쓰기 위한 과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하시면서 나는 무엇이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 엘샤다의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다시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귀결됨으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또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출생한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산 말씀 곧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하시고 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